한국의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 중에 혹시 이 사람 여러분들 아십니까? 인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세요? 이 사람은 매우 특별한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흑인 아버지와 또 한국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호녀라입니다. 지금이야 다문화 가정이 일반화되었지만 당시에는 아주 매우 특별한 그런 배경을 가진 가정의 삶이 호녀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가 고백하는 사회적 냉대와 비웃음, 조롱,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가수 데뷔 시절에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두꺼운 벽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들이 아주 깊게 우리의 마음을 가슴 저미게 합니다. 근데 그녀가요, 다른 사람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 노래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2008년도인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목이 거위의 꿈입니다. 근데 그 거위의 꿈을 꼭 제 노래처럼 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난 꿈이 있어요.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노래 제목인 거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거위는요, 아주 멋지고 아주 길고 아름다운 날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날개가 있는데도 하늘을 날고 싶어도 날지 못합니다. 날았다가 푸드득 하고 그냥 수면 위를 쭉 하고 지나가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위의 꿈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인순이라고 하는 대중가수의 삶과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순수했던 시절 우리들도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마음에 보물처럼 간직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날고 싶은 꿈, 나도 무엇가 되고 싶은 꿈, 이런 꿈 가지고 바다 건너 이곳까지 온 사람들이 우리 이민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마치 꼭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결말이 있는 책처럼 우리를 향해서 넌 알지 못해, 너 못 난다니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숨겨놓았던 꿈이 꼭 들어야만 되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소중한 꿈이 부서지고 찢겨 남루해질 때입니다. 그런데 인순이처럼, 인순이의 마지막 부분의 노래를 보면 이렇게 그가 아주 애절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어서 저 하늘을 높이 날 수 있어요. 아니, 대중가요 부르는 대중가수도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맞서고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며 난 언젠가 그 너머로 날아갈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가사로 노래 부르며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인순이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끝이 정해진 운명처럼 운명의 벽 앞에 서서 무너진 꿈을 부여잡고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꿈은 하나님께서 머무실, 하나님께서 계실 집을 하나 장만하는 게 다윗의 평생의 꿈입니다. 다윗의 아이콘은, 다윗 삶의 아이콘은, 다윗을 움직이는 조종실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통치기간 40년 동안 37년의 전쟁을 한 이유도, 그가 왕위에 올랐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그걸 이기고 살았던 것도 이 꿈 하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좋은 집을 마련할 거야. 자기는 최고급 수입나무인 백향나무, 잘 지어진 백향나무로 그 안에 궁궐에 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언약궤는 텐트 안에, 아주 조그마한 텐트 안에 머물러 있으니 이걸 보고 그때부터 다윗이 품기 시작했던 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노력을 그 안에 기울였습니다. 모든 걸 헌신했습니다. 엄청난 자재를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그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그 자재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금이 3,700톤, 은이 37,000톤, 놋, 나무, 철, 수없는 자재들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다윗은 육신으로는 왕으로 살았지만 마음으로는 다윗은 부동산업자로 산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마련해야지. 이 꿈 하나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깊숙이 보물처럼 간직했던 그 꿈이 버려지고 찢겨지고 남루해질 운명에 처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넌 안 돼. 너 안 된다니까. 넌 못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내 친구가 나보고 내 마음속에 소중한 꿈을 숨겨놨는데 나보고 너 안 돼. 이 녀석아, 너 안 된다니까. 이 말 하나 듣고 그걸 회복하는데도 몇 년이,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환경이 가난하고 또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는 이 환경 때문에 무언가 꿈이 있는데 이루지 못하는 이 환경이 나보고 너 안 된다니까. 너 같은 게 뭘 해? 이거 하나 오버컴하고 극복하는 것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내 능력이 나보고 너 같은 게 뭘 하는데 네 꿈 안 된다니까. 이거 하나 매니지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꿈을 향해 나가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환경도, 다른 친구도, 내 능력도 아닌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 안 된다니까. 넌 안 돼. 이 말을 들었던 다윗, 거위가 하늘을 날고 싶어도 푸드덕 하다가 날지 못하는, 그냥 꿈만 있지 날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이 다윗이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업적에만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 본문 갖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솔로몬의 업적에 관심을 갖습니다. 솔로몬이 거행하는 엄청난 성전 완공식의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다 지어놓고 이제 이 엄청난 이 의미 있는 행사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솔로몬의 업적이 아니면 이 다윗이 꿈을 가졌는데 왜 다윗이 이거 못했지? 그 다윗의 허점 잡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 다윗이 못했을까?
그런데 오늘 희한한 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품었던 꿈, 이 엄청난 국가 행사를 치르면서 사람들은 모두 다 솔로몬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솔로몬 한 사람은 그 국가 행사 뒤편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다윗이 품었던 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얘기합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나니,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에게 이런 얘기 들었지. 이걸 그 국가 행사의 뒤편에서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에게 네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건축할 마음이 있지. 그런데 다윗의 꿈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 다음 절 19절에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꿈이 꺾여졌습니다. 꿈이 바삭 산산조각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피 묻은 손 같고 40년 통치 기간에 37년 전쟁에 피 묻은 손 같고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한 그 피 묻은 손 같고 그거 갖고 부동산업자의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거 보고 함께, 저기 함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 인생에 뭔가를 사람들은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자녀의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 근사하게 잘 키워서 하나님이 저 자녀와 함께하고 있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 경제와 물질의 성전도 짓고 싶어 합니다. 내 명예나 내 사회적 위치의 성전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은 고매한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내 인격의 성전을 성자처럼 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과 감동을 주고 싶어하는 성전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할 때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끝낼 수 없는 일을 끝내고 싶어하며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땅에 대한 꿈 때문에 엄청난 출애굽을 감행했습니다.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막 돌로 사람들이 치려고 하고 애멘 소리를 듣고 억울하기도 하고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그 꿈 하나 때문에 약속의 땅을 가기 때문에 모세는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조차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거위가 하늘을 날고 싶지만 날지 못한 셈입니다.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결국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건 우리 인생이 꼭 해결해야 될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인생의 진짜 얼굴, 진면목은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드러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될 때 웃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막 삶의 모티베이션이 살아나고 다이나믹해지고 활력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그거 안 되면 그거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소원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잘 안 될 때 여유 부리는 사람, 그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순이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너 안 돼. 너 안 된다니까.
이 엄청난 무너지는 소식을 통보받았을 때 사람들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창조적인 모습을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평생 꿈이 좌절된 겁니다. 그 소식을 통보받은 겁니다. 너 안 된다니까. 이때 다윗이 저는 생각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것 때문에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이것 때문에 다윗이 다윗이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도 주의 시들은 다윗 왕궁을 기다리는 거구나. 다윗 삶의 파워는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넌 안 돼라고 통보받았을 때 다윗이 뭘 했느냐? 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꿈이 좌절됐는데도 오늘 성경을 보면 여전히 그 꿈을 위해서 최고급 자재를 찾아 헤매고 그 비축합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5절에 이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 석수를 시켜가지고 돌을 다듬습니다. 그거 언제냐? 너 안 돼! 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바로 직후에 문짝못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철을 준비합니다. 백향나무를 무수히 수입합니다. 넌 안 돼. 네 아들이 할 거야. 이 말을 통보받은 직후에 다윗이 한 거는 그 본문 안에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이룰 수 없다는데 흔들림 없이 준비한다고 하는 것, 이게 다윗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너 안 된다니까. 너 fail이야. 너 기브업 해야 돼. 너 나가. 했는데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꿈을 가지고 만지작하면서 준비하고 애를 쓰고 거기에 자기 혼신의 힘을 불어넣는 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차가운 냉대가 있는 운명의 벽이 내 앞에 탁 하고 쳐져 있는데 그 앞에 당당히 서서 그 너머로 날아갈 그 나를 노래하는 인순이의 삶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이 성전 완공을 하지 못한 다윗의 허점 찾기가 아주 메인 잡입니다. 이거 왜 다윗이 못했을까? 이걸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본문 안에서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 다윗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평가해 줍니다. 18절에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다윗이 그거 못했을까? 왜 거기에서 페일했을까? 그 원인 찾기에 분주하지만 하나님은 난 못 본 거를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 그거 참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윗을 평가해 줍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어지지 않는데, 사실 속으로는 별로 믿어지지 않는데 억지로 스스로를 다구쳐 믿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믿게 말하는 나의 심리적인 확신, 사이콜로지컬한 그런 확신이 믿음일까요? 그거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지 않습니까?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뭐 좌충우돌하다가 비틀비틀하다가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른 게 내 심리 아닙니까? 아니면 남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그래도 이래봬도 나는 이건데, 나 오래 다녔는데, 남이 나를 바라보는데 남의 눈을 의식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자기 기만적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요, 비록 내 희망은 깨어질지 모르지만, 아니 심지어는 내 확신도 무너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서 바라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원하시는 그 일은 절대로 깨어질 수 없다고 믿는 게 참 믿음입니다. 내 생애는 길어야 70, 80인데 이 안에서 다 돼야 뭐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고 삶의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 믿음이란 내 희망이 하나님 속에 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희망이 내 안에 들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참 희망 아닙니까? 이거 우리 거꾸로 놓고 생각합니다. 내 거 막 가지고 하나님 희망에다가 딱 넣어놓습니다.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니까 좌충우돌합니다. 됐다가 안 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우울증에 걸렸다가 초증에 걸렸다가. 그런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희망이 나에게로 달려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의 길에는 중단도 없습니다. 실패도 없습니다. 너 아니야. 너 나가라니까. 너 페일이야. 이래도 중단이 없습니다.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묶임을 당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배고픔 당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모든 상황이 희망의 연속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았던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참 좋아했습니다. 그 마음을 좀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재평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오늘 3장 13장에 읽은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구약에서는 다윗 마음이 좋다고 하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다윗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다윗 마음이 된 겁니다. 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안 돼 라고 말했는데 또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내 뜻을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의 삶에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다 이루리라. 다 이루었도다 했어요. It is fulfilled.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이거. 아니 근데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지식 다 빼고 여러분들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앞에 땅 하고 갖다 놓으면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 보고 어휴 다 이루셨구만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거 아무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실패자로 패배자로 딱 하고 서 있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3일만 좀 참아보시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3일만 좀 참아도 그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뭔지 알 텐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우리가 판단할까? 3일만 꾹 하고 한번 참아보면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다윗의 말, 그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의 의미를 알 텐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희망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매 순간을 절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희망이 없고 내 희망만 가득 차 있으면 이렇게 살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다윗을 야박하게 평가합니다. 다윗에게서 허점을 찾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너 이것 때문에 안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최고 부동산 업자가 되는 거위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부동산업자가 되겠다는 다윗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에 보면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신학적인 얘기지만, 보통 남유다 전통에서는 다윗의 전통을 받아서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합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북이스라엘 전통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만 갇혀 사느냐, 그 감옥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밖에도 계시고 온 우주의 편재에 계시는 이 두 전통이 이스라엘 안에는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말한 내 의견은, 하나님 의견은 나는 캄캄한 데 있는 게 낫지 내가 어떻게 거기 가 있느냐. 내가 건축할 마음은 좋다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 의견은 집을 건축하여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게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여러분들 실제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집이 실제로 영원했습니까? 그 집, 그 한 집의 역사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 분쟁도 있고, 막 세계 전쟁도 일어나고, 막 갈등도 일어나고, 그 한 집이 지금 세계의 평화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데, 그 집의 역사를 좀 볼까요? 예수님 오시기 950년 전에, 950년에 솔로몬이 그걸 딱 하고 완공했습니다. 오늘 성전 완공식을 했습니다. 근데 4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BC 587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침공해갖고, 그거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515년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스룹바벨이 그걸 다시 재건축했습니다. 근데 또 400년 지난 다음에 헤롯이 백성들의 인기를 사기 위해서 다 무너뜨리고 재건축을 합니다. 그 예수님 시대에도 그게 46년째 여전히 보수 개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그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1성전, 솔로몬 성전, 2성전, 스룹바벨 성전, 3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 남아있습니까? 제 유대인들은 어리석게 지금도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Back to 예루살렘 그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했습니다. 다윗의 시에서 진짜 성전이 세워지는 건 우리가 건축 만들었고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 제3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46년, 47년 동안에 지어지고 있는데 이거 헐고 어떻게 3일 동안 다시 짓겠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이 헐어지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자기의 성전을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래도 다윗의 꿈이 절단났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가장 위대한 희망을 보고 산 겁니다. 가장 위대한 희망을 붙잡고 산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겁니다. 아직도 별것도 아닌데 희망 가지고 희망이 뭐 이루어졌다고 희죽희죽 됐다가 또 우쭐댔다가 금세 토라졌다가 금세 좌충우돌하며 우리의 삶을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시작될 QCC 지성전도 세상의 건축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미국 기독교 서점에서 제가 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반나절 동안이나 찾고 또 찾고 찾으면서 겨우 찾아낸 어린이 영화 한 편을 제가 보고 매우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The Legend of Three Trees, 세 그루의 전설적인 나무들입니다. 멋진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세 그루의 나무에게는 저마다 꿈이 있었어요. 첫 번째 나무의 꿈은 가장
가장 귀한 보물을 난 담을 거야. 보물상자 되는 트레저 박스가 되는 게 꿈입니다. 두 번째 나무의 꿈은 나는 멋진 배가 될 거야. 그게 바다를 항해하고 다닐 거야. 이게 두 번째 나무의 꿈입니다. 세 번째 나무의 꿈은 나는 정말 울창한 아주 큰 아름드리 나무가 될 거야. 이게 세 번째 나무, 그 영화에 담겨있는 세 번째 나무의 꿈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그만 여물통이 되었습니다. 보물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물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아주 멋진 항해하는 배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 비린내 나는 작은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아주 울창한 아름드리 활력이 넘치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나무는 천둥 번개에 맞아서 잘려져 버린 채 버려진 채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물통이 된 그 첫 번째 나무가 무엇이 되었을까요? 뭘 담았을까요? 길가에 길 가다 들어온 한 여인에게서 출산된 아기를 담는 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인 아기 예수를 담는 진짜 보물 상자가 된 겁니다. 작은 배가 된 둘째 나무는 사람들을 태우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고 꾸짖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셨습니다. 천둥에 버려진 세 번째 나무는 한 목수에 의해서 십자가로 만들어져 그 목수를 매달게 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예수님께서 계셔서 온 세상이 우러러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영광스러운 아름드리 십자가 나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음의 꿈이 있었죠. 그 꿈이 벽에 부딪힐 때가 있고 산산조각 나고 아예 그냥 생각도 못하고 하루 버겁게 살아가기도 하죠. 진정한 꿈이 뭘까요? 이 꿈은 예수를 담은 말 여물통처럼, 예수가 타신 작은 고깃배처럼, 예수가 매달려 있는 십자가처럼, 그리고 다윗을 통해 진짜 성전이신 예수가 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오직 희망이시고 하나님의 오직 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나타내는 그런 삶의 꿈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내 삶에 나타나는 꿈, 예수가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꿈,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스피릿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사랑, 그게 내 삶을 통해 보여지는 꿈, 이게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한 부동산 업자 다윗의 꿈은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너 안 돼! 너 안 된다니까! 페일이야! 기브업 해야 돼! 그 얘기 통보받았는데도 그냥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낙담하지 맙시다.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한 부동산 업자가 품었던 꿈을 여러분들의 꿈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설사 거위의 꿈처럼 막막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집으로 삼는 그 꿈, 누군가에게, 내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그 꿈을, 그 집을 선사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선물하는 그 꿈, 그 꿈을 꾸는 길동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대한 삶, 위대한 교회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